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러 서봉을 와서 보면 서봉은 이제 이 고봉 스님입니다. 고봉 스님을 도인이라 하니까 자기도 도인 되겠다고 칭견하겠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서봉을 이제 와서 보는 것도 참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그 절에 와가지고 이 연비도 하고요. 연비도 하고 또 향도 사놓고 또 이제 내가 개 지키겠다고 부처님한테 맹세도 하고 또 이것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도인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교화를 해서 정말 모든 중생이 갈등 안 하고 대립 안 하고 가정도 이제 잘 꾸려가도록 또 그 사회도 잘 꾸려가도록 그 국가도 잘 꾸려가도록 그렇게 내가 포교를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제 개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해 가는 거는 저는 생활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는 것은 저는 이제 사회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활화가 돼야 또 사회화도 되겠죠. 그래서 생활화를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화도 이제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원력을 세워야 또 이제 공부도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도 세우고 원력도 세우며 이를 갈고 어금니를 갈아서 그거는 간절히 한다는 뜻입니다. 뭐 누가 원수 줘서 이 부득부득 가라는 게 아니고 간절히 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해서 내 의지가 쇠와 같고 돌과 같이 그렇게 이제 갖춰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계속 부딪히는데 탁 부딪혔을 때 1초짜리 쪼가리가 아니라 24시간짜리 쪼가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지만 다지면은 그런 의지가 안 다지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쪼가리를 못 하시고 1초짜리 쪼가리를 했다가 1초 지나면은 또 그 마음이 부딪힌 기고만 어디로 가뿐인 거 없습니다. 또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화두를 들어서 또 한 쪼가리를 만들었다가 또 새겼다가 또 한 쪼가리를 만들었다.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는데 그 반복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이분도 한 분에 24시간 쪼가리를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도 1초짜리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밤에 24시간 쪼가리로 확 바뀌면서 6일 만에 탁 깨쳐버린 겁니다. 이분이라고 우리하고 별다른 분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쇠 같고 돌 같은 그 의지를 갖추고 이를 부득부득 갈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 이 간다고 원수 졌다고 이가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를 갈고 쇠와 돌과 같은 그 의지를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은 지조와 설기와 이와 같은 직연이 있을진대는 간절히 모름지기 자기 초심을 등지지 말아라. 처음 출가하면서 내가 꼭 이 도를 성취해 보겠다고 가졌던 그 초심 마음을 등지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라. 하다가 이제 또 그 의지가 자꾸 꺾이고 희석되고 이러지 말고 계속 그 의지를 이제 계속 지속시켜 가라. 초심을 등지지 말며 이거는 스님이니까 이제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너를 버리고 부모님이 너를 출가하라고 허락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하고 그랬어요. 육조 시인도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버려서 부모가 너를 버려가지고
출가케 해준 그 마음, 정말로 그 자식 간의 애정을 끊고 네가 출가해서 도인이 돼달라고 부탁했던 그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대부분 출가 안 한 분이니까 요 말을 이렇게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본래 존재 원리를 등지지 말아라. 제가 그 전에 억울한 생각 좀 내시라고 그랬죠. 우린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인 그 마음을 절대 등지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본래 내 존재 원리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봐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는 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존재 원리를 지금 우리는 배신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눈으로 비교해 봐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귀로 비교해서 소리를 듣고 비교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입으로 비교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 발, 온몸띠가 그렇게 비교를 해서 나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고 있다. 좀 내가 심하게 표현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상처 없이 깨끗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냄새 맡으면서 팔다리 움직이면서 정말 건전하게 조금도 장애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했었는데 언제부터 착각에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온 몸띠를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를 출가케 한 그 부모님 마음을 등지지 마라. 이거를 자기 존재 원리 그 부처에 등지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를 출가케 해준 그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또 새로 성당을 건립한 신도들의 그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이 얘기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나서 이 얘기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새마을이 울렸네 하면서 정말로 밤잠 안 자고 허리띠 매면서 경제 재건해는 그 고마움 모르대요. 그건 지절로 된 줄 알아요.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고생해서 그래도 우리 때는 보리고개 춘궁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몰라.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 얘기 드렸지만은 이 고마움을 느껴야 사랑도 제대로 합니다. 고마움을 안 느끼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도 관계, 또 사제 간의 관계도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야 거기에서 정말로 인간다운 사랑이 나와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고마움을 모르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봤지만 그 국민학생이 선생님이 그 뭐 좀 때렸다고 그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그 경찰 지서 가서 고발하는 거 보고 정말로 내 놀랬어. 신문에 보고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봐야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저도 이제 이 신도들이 이제 이 성당을 지어준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마움을 느껴야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 고마움을 못 느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성세대들이 애들을 이제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선생님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이제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말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가정교육이 됐든지 학교교육이 됐든지 이것이 인성교육의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 동화사 비료함에 가서 이제 동화사 담선법회 간다고 비료함에 가서 전심을 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선방에 가서 인사를 받으라고 그러길로 인사하는 사람이 찾아와야지 인사받을 사람이 찾아가면 되나. 그래서 농을 하면서 스님 방이 비자오니까 농을 하면서 선방을 갔어요. 가서 인사를 받고 그 신혼부부가 둘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사 스님한테 우리가 절 받았으니까 스님 덕담 한마디 신도님한테 하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한마디 하고 나는 신혼부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인구가 60억?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인데 60억 대 1로 선택한 거. 그렇잖아요. 60억 대 1로 하나 선택했잖아요. 서로서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라. 그건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다 그렇게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살다 보면은 자꾸 그 사랑만 하면은 이기적이 되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불평불만만 쌓이니까 고마운 걸 찾아보라 그랬어요. 찾으면 천지입니다. 남편이 얼굴 갖다 주는 것도 고맙고요. 아내가 따신 밥 해주는 것도 고맙고요. 고마운 거 천지예요. 찾아보면. 불평보다도 사실은 고마운 거 찾으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마움을 찾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시면은 이제 세계에서 2가 아니라 제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라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대요. 진짜 고마워하대요. 그래서 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이제 9세대 신세대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이 얘기가 안 통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아들 딸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끔 교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계속 내 올 때마다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절대 아이들을 돈 버리는 기계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고쳐져야 돼요. 제가 이거는 올 때마다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선의 생활화를 모르는 분입니다. 선에 대한 생활화를 아는 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직연이 있을진대는 그 뒤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왕 대신이 외호해 주는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 난 고마움 안 느껴요. 그래서 이 말을 아까 이제 바꿨듯이 나는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 생활 정선에서 생산하느라고 땀 흘리고 있는 분들. 또 어려운 일에서 이제 소방관도 좋고 경찰관도 좋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정말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이 선생님이 됐든 어떻게든 좋습니다.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국왕 대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국왕이라고 봅니다. 국왕.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무아락하는 걸 알게 되면은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아 완성해 가는 분. 이분이 국왕이에요. 이분이 국왕입니다. 근데 이기심으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은
국왕이라 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야 그 국가가 잘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도 일체 중생을 제도 못하고 이런 삼불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일체 중생을 우리는 제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강대신도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리 이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고강대신이 외워해 주는 마음을 등지지 말고 바로 직하라는 말은 바로거든요. 바로 큰 믿음을 이제 갖추고 우리가 부처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부처라는 걸 믿는 겁니다. 또 직하에, 직하는 바로 이 소리거든요. 직하에 변해가지 말아라. 신심을 갖췄다가 또 신심을 또 이제 희색시키고 이렇게 또 이제 대타하고 이러지 말고 그 신심을 계속 처음같이 유지해 가거라. 변해가지 말고 또 직하에 만길이나 되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이 해라.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절벽에 서 있으면은 더 나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자리가 뭡니까?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고 말로서 설명해야 설명할 수 없는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근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좀 갑갑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쪼가리가 갑갑하니까 1초 쪼가리가 됐다가 또 사그러지고 또 1초 쪼가리가 됐다가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24시간 쪼가리로 만들어야 주관객관을 우리는 없애기 때문에 그것을 24시간 쪼가리로 만들려면은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똥막대기다. 똥막대기가 바로 만길되는 절벽에 선 거가 딱 막혀버렸거든. 나가야 나갈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갑갑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원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주관객관이 무너진 그것을 깨달으라고 조사시인들이 탁 생각의 길을 딱 끊기는 말을 이렇게 탁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그 제시한 것을 이제 그 순간적으로 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그것을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알려고 애쓰는 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모르니까 똥막대기라는 말이 왜 불교가 똥막대기인지, 어째서 똥막대기인지, 어째서 무라했는지, 왜 무라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의심에 가면은 그 1초짜리 쪼가리가 10초도 되고 1시간도 되고 24시간도 갑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앞에도 나왔고 오늘 또 두 번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쪼가리를 점점 키워가서 우리가 지관과 객관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존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길이나 되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며 또 곧 모양을 의지해 가지고 고내기를 그려가서 저 앞에 이제 고내기를 본뜬다 그랬습니다. 그럼 본뜬다면 밑거름이 있죠. 밑거름 위에 얇은 피치는 종이를 깔아놓고 그대로 고내기를 본뜨는데 천무인은 똑같이 본을 못 뜨겠죠. 자꾸 뜨다 보면은 그 한 쪼가리 1초짜리 쪼가리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10초짜리도 되고 1시간짜리도 되는 조각이 되듯이 이것도 계속 본을 뜨다 보면은 0.001mm도 틀리지 않는 그림본을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려오고 그려가서 계속 본을 뜹니다. 그러면은 0.001mm도 안 틀 때까지 이제 본을 뜨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화두 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고 계속 의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려오고 그려가서 그림이 이제 곤양이가 이 기가 있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그걸 이제 뿌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밑에 라문이란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결각과 라문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이걸 새기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새기고 이 각 뿔각자는 곤양이 기 뾰족하니까 뿔 같으니까 뿌리라 그랬고 나무는 이제 중국 그 사전에 보면은 비단에 이렇게 문양을 넣어놓는 것을 나문이라 그럽니다. 그럼 곤양이가 얼룩덜룩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과 그 문양을 끝맺음하고 이 결자는 끝맺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끝맺음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사람과 법이 갖추 없어진 곳에 이르면은 이제 그림 본뜨미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 이르면은 붓끝 이 붓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붓으로 본을 떴는데 그 붓끝에서 문득 산 고양이가 확 튀어나와 돌출 거기서 그림 그리는데 산 고양이가 확 뛰어나오는 겁니다. 뛰어나와 가지고 와 하고 놀래는데 놀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온 대지가 이게 선불장이 되어버리고 온 대지가 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